666의 정체와 가상현실 네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7장의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누굽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큰 그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칼이 나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때는 좋지요. 진짜 뭐가 된 것 같고, 그러나 그 다음에 칼이 나옵니다. 칼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기근과 사망과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일 것이다. 다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여기서 조심할 것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짐승을? 처음에 나온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세메야 메갈라 큰 이적을 아까 공부했습니다.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메야 메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에게이로 일어나가 수동태가 되면 뭡니까? 아시는 분은 수동태가 되면 다시 살아나다 이 말입니다. 뭐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살아납니다. 세메야 메갈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메야 메갈라가 뭡니까? 큰 말씀입니다. 큰 표적의 말씀을 주면 받아 먹겠죠. 그러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나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준다고 말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뭐 하려고?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생활은 평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항상 긴장하시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읽는 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답니다. 그래서 예언자인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말한 것입니까?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을 미리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메야 메갈라는 택하신 자들이 알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르크스는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천둥우레 번개 소리인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말씀을 항시 듣기 때문에 딱 들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들은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려면 확실하게 옥토에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딱 들으면 저게 뭔가 틀리구나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먹는 자는 무엇을 분별합니까?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젖을 먹는 자는 아직 모릅니다. 왜? 아직 어린아이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즉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가 나오기 전에 무슨 사건이 먼저 나옵니까? 세메야 메갈라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큰 표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딱 바꿔보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13절을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세메야 메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세메야 메갈라 다음에 이나가 나옵니다. 세메야 메갈라가 왜 세메야 메갈라를 행하는 관이 이나 이하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저 불이 뭡니까?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옵니까? 세메야 메갈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심판입니다. 검은 무서운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무슨 검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세메야 메갈라입니다. 족하도다 하시니라. 그것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하십니다. 검은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써야지 검으로 쓰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술을 부리듯이 핵하고 넘어가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는 혹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은 세메야 메갈라를 하니까 무엇을 내서 이나이야 세메야 메갈라를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로 연결이 되죠. 뭐 하기 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또 13장 14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하더라. 레건 토에스 카타이코스신 에피데스케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상을 위하여 짐승을 만들라. 자, 지금 다 세메야 메갈라로 말을 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짐승을 위하여 에이코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형상 에이코나가 생기는 겁니다. 짐승의 이미지가 딱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에이코나만 만들어지면 15절 이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에도세 아우톤 그에게 주어졌더라.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두나이는 부정사입니다. 줄 수 있는, 우리 성경에는 권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줄 수 있는 권세가? 푸누마, 영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푸누마가 계시록 13장 15절에서만 생기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왜 영을 주어? 그러면 아무래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기로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영을 줄 수 있는 권세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에이코니가 지금 누구에게 만들어진 겁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에이코니가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푸니마가 영이 주어집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저들은 악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것을 성령이라고 자기네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나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휘누마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말해? 에이콘이, 형상이. 이 에이콘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저처럼 다 떠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두 세메야 메갈라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떠들고 다니면 거기에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있겠는가? 왜? 두나이 푸니마가 주어지는데 심각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이때가 기근의 때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저들이 떠들고 다닐 때 볼 것도 없이 마구 받는 겁니다. 탕자가 쥐업 열매도 부족해서 허덕거리던 것처럼 그냥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보실 것은 해 에이컨 투 된 리우에서
댄 리오는 뒤에 숨어 있는 것이고 앞에 뭐만 나와 있는 거 아니 에이콘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미혹당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666 표에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코드다 뭐다 하고 표에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표는 그 다음에 완전히 새겨져 버리는 겁니다. 카라그라마란 말은 사실은 색이다, 돌 조각을 해놓은 그런 겁니다. 그런 상이니까 중요한 것은 에이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하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포이에이 판타스가 또 나오죠. 모든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참으로 징그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이에유가 70인역에서는 창조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처럼 일하는 놈은 일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아주 그냥 쉽게 됩니다. 빡빡 말만 전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믿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아담에게도 바로 주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상징적인 것이라면 뭘 말하겠냐는 겁니다. 바로 판타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판타스가 뭡니까?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자, 종들,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 19장에도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사르크스 육적인 것입니다. 궁창의 독수리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배를 불리는 사르크들입니다. 거기는 장군 장사들이 나오죠. 16절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카라그마, 바로 표가 주어집니다. 이나하고 연결된 것이 바로 포이에이 동사입니다. 관계사 이하 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왜요? 설명을 해주니까. 본문에서는 원동사가 포이에이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나하면 도내는 뭡니까? 그들에게 주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었다 하면 발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 성경 차원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차원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교 교수나 신학 박사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손 이마가 뭡니까? 성경에서 오른손, 손은 권능이고 이마는 지혜입니다. 지혜와 권능을 그들에게 줍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매매라고 말하니까 바코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맨 육적인 사람들은 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계산하니까 아이고 사고 팔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상품에는 바코드가 보일지 붙어있지. 이걸 참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어수룩할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요새는 다이어트 시대입니다. 못 먹어서 부황난 시대가 아니라 다이어트 시대라니까요. 일주일에 서너 끼 굶고도 능히 살아납니다. 왜요? 힘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이제 카라그마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6이라.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입니다. 그 수는 666이니라. 이 글씨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꼬불꼬불하다는 것입니다. 꼬불꼬불은 뭡니까? 리오야단입니다. 표, 이름, 그리고 수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는 파충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으로 바꾸는데 짐승의 형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미지도 들어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깨우치려면 그 사람들이 아예 시작도 안 하니까,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 에이콘이나 지워지지 않고 이상하다고 하거든. 그 사람들에게 그러세요. 당신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대적을 하라. 야고보서를 읽어주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적하라고 하세요. 너는 미혹의 영이야, 내게서 나가. 그러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 13장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투토기노스케 말세에 에스카타이스 헤멜라이스 임박하다 임박하다 에스테미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고통하는 때가 카이노이 칼레포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칼레포이라는 말은 고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악한 악한 그런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는 뭐뭐라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에손타이 무엇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부 형용사로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거룩은 외모가 아니고 모양이 아니고 실대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대로 능력입니다. 저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다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과 시인하지 않는 영입니다. 여기도 역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말씀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만 되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단어는 유인하는 이 아니라 사로잡는 입니다. 사로잡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잡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말 사로잡는 자들이 있으니 누구를? 중성입니다. 적은 여자를 상징적으로 어리석은 여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계시록 13장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석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죄에 짓눌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 여러분 항상 배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배움이 끝나고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짓눌려 있는 자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가는 자들, 그리고 항상 배우기만 하는 자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예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려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로는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세 가지 이적을 행한 부부간입니다. 얀네는 남편이고 얀브로는 여자인데 이것은 아마도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려온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았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은 포로로 모으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배운 대로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신했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세일수록 성경 공부에 투철해야 합니다. 결국은 성경입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에 공부한 대로 그들은 시기나 다툼이나 일락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고 미혹하고 해방하고 욕심을 채우고 아무쪼록 이 말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 것으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